로마가 법률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법률을 잘 만들었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로마 사회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갈등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토론하고 타협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달하는데 굉장히 열정을 가졌었고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사한 사건이 나왔을 때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지? 하면 찾아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기원전 450년 전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와가지고 이탈리아 반도에 아주 조그만한 그 도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 세력들과 또 보통 사람들 사이에는 알력이 계속 있죠. 그래서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특별히 이제 그 포에니 전쟁으로 그 엄청난 부가 이제 승리한다면 그 엄청난 부가 로마로 들어오는데 열심히 가서 피 흘리며 싸웠던 평민들은 가난해지고 토지나 노예를 분배받지 못하고 귀족들이 원로원이 그냥 다 장악해버리고 엄청난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데려오면 그걸 노예 노동을 시켜가지고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소농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농민들이 그 경쟁이 떨어져가지고 로마로 올라와가지고 빈민이 되고 그 로마에서 전리품으로 주는 음식에 연명하면서 사는 그런 심각한 사회 불안 요소가 됩니다. 주전 2세기쯤에 그래서 그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개혁을 하려고 대토지 소유자들이 더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 평민들이나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이제 빠지게 되니까 그런 혼란에는 뭐가 또 힘이 있는 드러나게 되냐면 힘 있는 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군인 출신들이 밖에서 막 전쟁을 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차, 2차, 3두 정치라고 해서 3명의 지도자들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근데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줘요. 개혁 정책을 펼쳐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끌으면서 거의 이제 황제권을 갖게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기득권 귀족들, 원로원들은 이 카이사르를 없애버리려고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공회에 그 원로원에 들어갔을 때 원로원의 그 14명의 그 원들이 그냥 카이사르를 죽이죠.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아주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14사람이 칼을 가지고 덤벼도 그냥 방어하면서 막 버텨냈는데 그 중에 브루투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고 그렇게 잘못해서 했어도 봐줬던 그 브루투스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고 하는 그 말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카이사르의 작품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카이수 테크노 아들이여 너마저도. 그러니까 그 아들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입양된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설도 있고 한데 그런지 어쩐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그럴 정도로 아꼈던 사람이 배신을 하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조금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그 브루투스가 이제 죽이고 나가서 분노한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위해서 정치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좀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이 가서 딱 브루투스가 처음에 가서 연설을 아주 멋지게 한 거예요. 내가 카이사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카이사르를 죽였다라고 나오니까 시민들이 또 잠잠해지는데 그때 안토니우스가 딱 올라와가지고 카이사르가 했던 그 공적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가 얼마나 로마 시민을 사랑했는 줄 아느냐라는 식으로 대역전을 시켜가지고 브루투스는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너마저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어떠하신 줄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왕사무려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만약에 또 유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했을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그 배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내용들을 놓치게 돼요. 베드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어부였어.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인간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베드로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급하게 움직였고 아주 정광석화처럼 끝냈어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가 밤에 재판하는 것은 금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에서도 밤에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건데 밤에 이렇게 재판을 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적인 모임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아주 다급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검사와 배심원과 판사, 제사장 그리고 많은 수많은 거짓 증인들에게 한꺼번에 공격을 당하고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할 줄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정체성, 신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가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다. 그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만 있고 위에 천장은 있고 기둥만 있으면서 떫떫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경복궁에도 가면 주랑이라고 하죠. 주랑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둥만 있고 벽은 없는, 그러니까 기둥만 있고 벽은 없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70명이 들어갈 정도의 그 상태니까 상당히 큰 어떤 주랑인 거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그걸 뒤에서 볼 수 있는, 뜰에서 마당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상황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날씨가 저녁이니까 추웠으니까 이제 모닥불을 펴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군중들이나 또 많은 그 성전 수비대원이나 그런 대제사장의 가족들, 종들 옆에서 끼어가지고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동안 알기는 했지만 한번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동일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이 본문 이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아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중산층의 삶을 보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배와 그물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데 너 따라와라. 내가 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이거 1년에 벌면 얼만데,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째째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이면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죠 하고 그냥 딱 집어넣고,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득이나 자신의 이익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삶 전체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집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장모가 그죠? 아파가지고 같이 있었을 때 그 집에서 치료하고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또 그 접대하고 할 정도로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다룰 텐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다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불평하다가 이제 거기서 불평했던 말은 안 나오지만 정황상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을 바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어쩔까 하면서 계산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깜깜한 밤에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는데 막 유령이다 하고 다 깜짝 놀랐는데 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럼 주님이시라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담한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위대함을 보여줬던 그 사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때그때마다 질문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이건 어떤 겁니까? 저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고 또 다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탐구 정신이 쭉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걸 고백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죠. 너희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따랐고 가장 신뢰했고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큰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바치는 거, 야 성전세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네 선생님 왜 선생님이 안 바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가서 물고기 하나 낚아 오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럼 너하고 나하고 합쳐서 반 세겔 내자.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베드로와 너 거는 우리가 내자 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할 때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보통 3번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7번씩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탐구하고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고 난 후에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말렸어요.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명예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항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희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아니요. 내 손, 발, 머리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과 떨어지기를 싫어했고 주님과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고자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말고에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도 그는 자기 선생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단지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과대평가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실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사에서 베드로를 싹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밋밋하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많겠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공감하면서 예수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열정과 헌신, 실패와 회복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보면서 동시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지키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시몬아 부인할 거다라고 하기 바로 그 직전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탈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유다와 다름없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어서 유다의 자살 사건이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한 후에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배와 그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모든 일에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예수님께 배웠던 베드로, 열정과 용기뿐만 아니라 사랑과 헌신에서도 탁월했던 그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걸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사실 거기까지 따라 들어온 것만으로도 베드로다움인 거예요. 수제자다운 것이죠. 들어왔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막 이런저런 증거를 댈 때 베드로는 속에서 아니야 라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막 굴뚝같이 나와서 내가 가서 바르게 증언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망설임과 고뇌도 그 속에 포함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적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듭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3번의 부인이 나오는데 점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점점 더 예수님과 자기를 좀 거리를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의 여종, 비자, 어린 여종입니다. 어린 여종이 한 12살도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난 네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뜻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증거에 대해서 법적인 용어예요. 그 증거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다. 어떤 맹세가 포함된 말입니다. 이 말도. 그러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그 전의 모습과 다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자리를 옮깁니다. 불을 쬐던 자리에서 여기 있다가는 더 들통날 수 있으니까 저 문 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다른 여종이 당신 나사렛 사람하고 똑같이 있었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다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 멸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라고만 했어요. 마태복음상에서는 다 주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경멸받을 저속한 사람이다. 그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보면 1시간쯤 후에라는 말입니다. 1시간쯤 후에 거의 이제 재판도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너도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 갈릴리 사투리가 너 가버나움 출신인 거 다 드러내. 그러니까 너 저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말투가 분명해 라고 하면서 더 세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부인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어요. 정말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쳐주겠다라고 했던 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배우기도 하고, 두 번째 해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둘 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선언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후에 즉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당시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길하게 생각하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에는 베드로가 그 말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뒤돌아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울 때 예수님은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주랑 저 너머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즉시 바로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을 할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이와 같이 지금 암시해주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세 번씩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크게 나가서 통곡합니다. 아마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을 겁니다.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처음 만났을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뒤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베드로가 느꼈던 그 고통과 자괴감을 생각할 수 있다면, 묵상할 수 있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사 파송 강화를 할 때 누구든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또한 그의 마음을 쑤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자기 발견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장래에도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라도 죽더라도 따르겠다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낸 그 마지막 날 밤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제자들이 자기를 모두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불길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자신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위선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가 허풍성이처럼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불길한 말씀을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짐했을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깎아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역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민족의 독립이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죽음 같은 큰 고통을 견디면서 그들이 신봉하는 사상이나 운동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있고 모든 민족 속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연약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배반한 걸까요? 왜 베드로는 그토록 심하게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만약 베드로가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였다고 한다면 그는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켰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유대 민중의 삶을 개혁하라는 개혁 운동가였다고 한다면 그는 죽기까지 자기 길을 갔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고상한 사상에 헌신했다면 변치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의 결단과 헌신으로 될 수만 있다면 베드로는 결코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만약 기독교가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열정으로 세워졌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지식과 헌신, 열정과 운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한 인간의 열정과 헌신, 그 사랑마저도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마저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너도 마찬가지로 배신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라도 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반드시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능력으로 기독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유능한 이스라엘의 랍비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경솔하고 몰직한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인물이고 아주 독실하고 지적인 교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기적 그리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서도 무엇인가 다른 뭔가를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에 불과했고 랍비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가 주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참으로 주님이 아주 비범하고 예외적인 그런 뭔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날카롭게 그를 쳐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좋은 장점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좋아하고 그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교리적인 지식이 필수이긴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 정통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께서만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지식을 통해서 회개로 이끌고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베드로처럼 자연인 상태를 가지고서는 자연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 성실과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들이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께 배웠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고 열정과 힘을 충분히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집을 헐지 않고 그 위에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침을, 교리를 덧붙임으로써 새로운 집,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결코 성도의 삶, 기독교적인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돌아갔을 때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을 물었던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라고 얘기하니까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그래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식이 있어도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누가 없으면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갖고 세상에 막 좋은 것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복은
마음과 인격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세상은 밖을 고쳐서, 밖에서 뭔가를 고쳐서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될 뿐임을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왜곡된 그 마음이 순결해지고 조화를 찾기 시작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자연인의 그 굽어진 마음과 인격에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 충격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없으면 아무리 큰 충격을 가했다 할지라도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굳어진 마음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져 내리는 것처럼 회개가 시작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걸 경험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지극히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 근데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비로소 자기를 점검해 봤더니 전에 보지 못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경악할 정도야. 자기가 자기에게. 정욕의 우리, 자기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한 돼지우리 같은 정욕의 우리였고, 야망의 도가니였고, 두려움의 온상이었고, 애지중지 가꾼 중호의 하렘이었다. 하렘이라는 것은 그 이슬람 여자들이 그냥 학대당하면서 사는 그 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증오가 가득 찬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은 군대였다. 무슨 말이냐면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돌이 있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보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간절히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자 열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인격의 변화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으로 안 돼요. 환경을 바꿔서 안 돼요. 심리학이나 의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일단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베드로의 선한 열정과 장점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평생 훈련했던 그 경건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탁월한 학문과 열정이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깨닫고서 전에 자신이 자랑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사실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어져 있고 결핍되어 있고 이지러져 있는 이 상태로 나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마음과 무엇을 다 아신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해로운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매주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가? 전혀 듣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는 회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범죄했어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1년을 보냅니다. 뼈가 녹고 피가 마르고 그 영혼이 다 비뚤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회개만 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많은 재물을 성전 제사에 바쳤을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을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은 양심의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이 그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줍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그걸 아닌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당신이 죽을 겁니다. 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자 비로소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해물을 여호와께 고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딴 데만 빙빙빙 돌고 있으면 그거는 계속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죄와 친구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한 것처럼 이 강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사람만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진정한 기독교의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내가 너 무슨 짓 한 줄 아는데 네가 나한테 와? 이렇게 내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얼마나 그동안 마음에 고통이 있었니? 얼마나 어려웠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잖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회개할 때 다윗처럼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장담한 게 아니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닌 것처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여, 저는 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나 제 뜻대로 되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변명이 많은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 반감을 갖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습니다. 아직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체는, 행동의 주인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기 전 사람과 회심한 후의 사람은 극적으로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도 서서히 바뀌긴 합니다만 자신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릅니다. 건성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 가도록 자기를 말씀 아래 내려놓습니다. 회심했어도 은밀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받을 수 없어요.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륜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소망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코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구원자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지식과 열정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함께 그의 열정은 다 배설물이 되었어요.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일했어요.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선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비범했던 사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끌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이클 호튼 교수의 오디너리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칭 슈퍼 사도들은 거짓 사역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영웅이 되고자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충만의 복음은 거짓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반대로 자기 비움의 복음도 거짓입니다. 자기가 더 수행하고 더 내려놓고 자기가 내려놓고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 또한 거짓 복음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주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일 자기 부인을 하는 삶 속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신학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구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분이 기도하신 대로 살고자 하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밀가루로 타려고 제자들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청구할 것입니다. 사단은 제자와 베드로를 총공격할 때 제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밀가루로 타려고 청구했다라는 말은 사단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냥 격렬하게 체에다 넣고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사단이 청구에 대항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장서서 제자들과 함께 넘어졌으나 은혜로 회개한 후에 그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한 것은 그의 결단이나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였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그 간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가 돌이킨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우리 또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돈을 저축해 놓은 것처럼 저축해 놓을 수 없어요. 내가 어저께 내가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고 하루 종일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공부 안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은혜에 따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저축해 둘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많은 은혜를 가졌다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함 가운데에서 강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됐다고 스스로 생각할 위험이 커요. 사단에게 이미 까부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단은 제자들이 돌이킨 후에도 까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돌이킨 형제를 그래서 굳게 하는 일이 교회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켰다고 하는 증거의 하나는 형제들을 더 굳세게 하는 그 일에 섬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사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 자신과 세상을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에
헛되이 우리의 은사를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형제의 어려움과 그 마음의 상태를 파악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형제는 지금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이런 면에서 안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곰핍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손길로 그 형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단을 까부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통과했으니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왔으니 이제 사단 결별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단의 청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수행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는데 그 도전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더 많이 까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사역자의 가정이 더 많은 타겟이 되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채를 흔들어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역설은 채로 가라지들을 그렇게 분리시킬 때 까부르는 것이 또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참된 신자들은 실패할지라도 아주 넘어질 수 없거나 아주 넘어질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채로 강하게 흔들면 흔들릴수록 고난을 강하게 겪으면 겪을수록 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도 사단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왜냐하면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받는 너희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한 지금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확보해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은 상실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면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복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와 한계와 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했고 능력 있고 힘으로써 스스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발견이 되지 않을 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마음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의 그 어리석은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셨을 때 참으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고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찼고 온갖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사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패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